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 왕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은 큰 용사다. 그리고 아람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아람을 구원한 그런 그의 뛰어난 또 그의 높이 살만한 그런 명성 또 그의 공로 때문에 그 나라에서 존귀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가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이제 포로로 잡혀서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여주인에게 수종드는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전쟁에서 이렇게 사람을 잡아가는 일이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침략을 당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노예로 종으로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 하나가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 한마디에 나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것을 자기의 왕께 고하고 왕이 가라고 얘기하죠. 친히 외교문서까지 써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아만이 가거든 이에 나병을 고쳐주라까지 이야기하고 여러 이제 예의적인 예물도 갖추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요구랑 상황을 볼 때 또 북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받아보고 자기 옷을 찢고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것을 볼 때에 당시에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굉장한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나온 것,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전쟁의 빌미 또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시비라고 이해하고 이스라엘 왕이 통탄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내막을 이렇게 보면 이 나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이거나 혹은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의 말입니다. 그 어린 소녀 말 하나를 듣고 나만 장군이 움직인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겠죠.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또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고 하여도 자기 몸이 썩어져 가고 자기 생명을 잃어가는데 지푸라기가 또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의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그만큼 절박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했지만 계집종으로 잡혀온 아이의 말을 들을 만큼 사정이 급박하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집종의 입장에서 서보면 포로로 잡혀가서 아람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자기 주인에게 이런 권고, 이런 뭐 조언 혹은 제안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대단한 용기예요. 그렇죠? 왕도 이런 일들에 접했을 때 불가능한 일을 왜 나한테 요구하냐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는데 이 소녀는 거침이 없죠. 뭐 감히 어떻게 네가 책임지지도 못할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그런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 소녀는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왔으니 자기 고향과 집을 떠나서 전쟁 가운데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가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혹은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아람과 또 그 주인에 대한 그런 강한 미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면 자기 주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소녀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적응한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자기 집주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북이스라엘을 자기가 알고 경험했던 뭐 직접 만났다는 기록은 없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그 소녀가 아마 들었고 또 익히 알았던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였던 선지자를 천거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 소녀도 대담하죠. 우리가 이런 소녀 같은 입장에 가보면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이기고 자기를 잡아갔으니 아람에서 섬기는 신이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멀리하고 저버리고 자기의 운명을 탓하고 팔자를 탓하거나 자기의 불쌍한 인생을 슬퍼하고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아람에서 이 여인의 여호와를 이 소녀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그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지금 상황 같은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제 나아만 장군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겠죠. 이 소녀가 자기의 포로된 노예된 신분 때문에 그 입을 다물고 그 집주인에게 이런 천거 선지자를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람에서 존귀한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또 여호와의 신앙이 그렇게 이방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이방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그런 사례를 남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상황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 소녀와도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요,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거든요. 거기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면 왜 우리를 이처럼 비참하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게 하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의 신을 택하여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 땅에서 정착하고 잘 살아라. 예. 이방 땅에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와 같이 그들과 같이 너희가 살 곳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얘기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적은 있어도 그것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는 열방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수 있는 분이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도 하지만 흩기도 합니다. 흩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흩어질 때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뭐 큰 불행 같고 어려움 같고 힘든 같지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여호와의 신앙은 끝났다고 나도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멸망하였으니 그 신앙도 끝이 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 보면은 각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온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선교의 역사가 짧아도 순식간에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당시의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잘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선하게 사용하실 능력이 있어요. 어디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세상에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으니 내가 내 입을 벌려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될 일이지. 그렇게 스스로 마음 먹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그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선지자께로 인도하잖아요. 이 소녀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가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들도 보면 인생에 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겪죠. 오히려 그럴 때에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가장 적당한 적합한 시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때문에 이런 조건 저런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믿음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소녀 하나에게도 하나님 그 입을 통해서도 주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누구를 향하여든지 우리 입으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을 인하여 주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에 서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과 삶의 실천이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또는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하는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를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말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